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라마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예언이 터주했던 라마나요. 이곳에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명망할 것이며 곧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야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야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거기 자리 많아요. 앉으세요, 거기. 자, 10장의 내용. 여러분, 10장의 내용은 사실은 9장에서 내려진 결론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인 여로보암 2세 왕, 그때 상황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이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 때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군사력도 경제력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웠다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그들은 우상숭배를 더 극에 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최고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중심으로 사실은 10장에서는 왜 그랬는가 원인을 밝히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식으로 잘 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열매로 비유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해요. 자, 이미 읽었지만 그들에게서 많은 포도 열매가 열렸어.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 열매를 가져와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경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우상 제단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돈은 벌면 벌수록 그런 우상의 제단 절에다 바치고 어디에다 바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상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고 번영하게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건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우상에 바쳤어요. 그것은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두 마음 품었대요. 2절이 그러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에서는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이 기도에 안 되면 이쪽이 빌고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을 기우고 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하는 신뢰했던 우상들을 다 모두 쪼개버리고 제단들을 다 부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니,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게 4절입니다. 두려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거예요 지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이 없어.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왕이 없어. 왕이 없다고 뭐 나쁠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왕을 더 이상 모셔서 그를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지도자로 모시면서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왕이 있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배짱만 누른 거예요. 그냥 우리를 리드할 수 왕도 필요 없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속에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한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들이 입만 열면 헛된 약속을 해대고 거짓 맹세하면서 쓸데없는 언약을 맺었다. 그게 4절입니다. 네. 그들이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에 언약 세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현실이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자기들이 모든 게 초토화될 건데 그게 된 게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 속에서 조금만 뭔가 희망이 보이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것처럼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짓된 희망은 아닌데 그걸 희망을 잡고서 걱정하지 마. 우리 식으로 걱정하지 마. 조만간 축복이 올 거야. 큰 것이 올 거야. 우리 식으로 큰 축복이 올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이렇게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된 맹세하고 사람들을 속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밭구랑 있죠? 밭이랑 우리 시골에서 농사된 밭구랑에 독초가 자란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불의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말했습니다.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독초같이 같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데 불의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독초가 제거돼야 되는데 안 없어져. 이런 수많은 거짓 맹세와 장담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와. 막 여기 나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끼리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게 진실이 없어. 이 사람한테 거짓말, 최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거짓말해. 근데 진실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가짜야. 만일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체가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두 마음 품고 있으면서 두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그래요. 이게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가장 크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였던 이 5절이죠. 사마리아 주민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가장 크게 슬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희망을 뒀던 여기죠. 5절에 보니까 배다운의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크게 한탄해요. 그렇게 신뢰했던 금송아지가 파괴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5절에 나옵니다. 우상을 바알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했던 그 금송아지가 다 파괴되고 제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점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작은 소녀였어요. 점을 치면서 밥벌이를 했던 그 주인, 그 작은 여인을 노예로 해서 점을 치던 그 여인. 그 바울이 그걸 보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게 난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제사장들, 그 우상 제사장들, 이들은 우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부귀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돈 많이 밝히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통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이게 하는 건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금송아지를 바로 아시리아에 넘겨버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6절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이제 파괴됩니다.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해서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돌변해 생각이 바뀌어.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생각 안 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냐면 자기를 정복하러 온 아시리아 그 우상을 파괴한 아시리아에게 아부하면서 금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겠던 능력이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걸 왕한테 드렸으니까 왕이 크게 보상해 주겠지라고 하는 자기 착각, 희한한 계획을 세워서 착각 속에 빠진다 그래요. 그게 6절입니다. 계획을 세워요. 희한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비두나요? 안 그러죠.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시리아 왕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이야.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니까. 그런 왕은 알고 있어. 왜 얘네들 치는지를.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부하겠던 신이라고 거짓 아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리아 그들의 계획이 뭔지 알아.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 6절이 수치심을 주는 모욕으로 되돌려져 본다. 그게 6절이에요. 수치당하게 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여러분 수치를 바로 이방인 왕,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모욕적으로 그렇게 당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궁히 번성하면서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이 착각은 참 이게 못 말리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왜냐하면 아직은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먼 나라 받을 거라는 걸 지금 주님이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걸 알고 지금 이 길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현재 자기들이 현재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 근데 그런 착각하면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더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사마리아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왕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 너희들 왕 위대하지 않다. 그 왕이 어떤 존재 같으냐?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나 거품 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의 상징이었던, 여기 있죠? 상징이었던 벳아웬의 산당들을 다 완전히 파괴하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만 있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크게 자라서 그 있던 자리를 다 덮어버릴 거다.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자기들에게 축복과 부귀를 가져줬다고 믿었던 우상과 그 산당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성공이 멈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성전도 오래 보존할,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니까 영원토록 보존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어땠습니까? 보존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파괴해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요. 이 우상의 재단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해도 우리 지금 입장에 보면 진짜 무지하죠. 아니 그런 생각이 정상적이야? 우리 입장이 정상적이 아닌데 정상적이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거.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의 기능이 정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렬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이 받고 있어요. 두 마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는 이제 다르게 하나님은 그 산당들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해버릴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직면한 후에 백성들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요, 뭐라고 하면 산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야,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그 산을 향해서 무너져서 우리를 숨겨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언덕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무너지라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본 적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5절, 16, 1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훗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결국은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산당이 없어질 거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 뒤늦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뒤늦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외치됩니까? 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다 아무리 해도 다 듣지 않죠. 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외침을 외면했다가 직접 당할 때 그때 외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당시 똑같았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배는 움직일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와서 아우성 치면서 열어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그렇지만 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바로 직접 다 하고 나서야 그때 절규하지만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과 같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이따 분석도 할 거지만. 나는, 보세요. 나는 지금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밖에 없어.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만 있는데.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있으면 정확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러가라고 할지만 두 마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안 가고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그거. 말씀에서 이게 죽는다, 산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거면 정해진 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하고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과 대기를 할 때 그잖아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외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니 하나니까 갈팡질팡 할 거나 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아직도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던 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향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나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냐. 두 번째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삶의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내가 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동과 말에서 반드시 표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 그게 보이지예요. 함부로 내뱉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화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할다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가끔 그러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단어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자, 그게 두 번째는 본문 넘어갑니다. 9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선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죄악이 9절부터는 이런 죄악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요? 죄의 기원이 아주 오랜 옛날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9절에서 말해요. 이스라엘에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해왔다 그래요.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요? 사사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건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300년이 지난 그 죄가 기브아 때부터 지금 호세아가 말한 게 300년이 지난 그 죄가 지금까지 300년 계속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레윈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그죠? 레윈이 한 첩을 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기브아에서 성폭행당하고 죽습니다. 그 레윈이 그걸 또 이상한 짓 하죠.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어떻게 12조각으로 나눠요. 시체를 나눠가지고 다 지파에 다 보내. 그렇게 해서 전쟁하잖아요. 그 사건이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백성들이 이제 두 가지 죄,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죄인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린 죄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 두 가지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제 직접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고 10절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2절이에요. 이겁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부가 소의 목에다 멍에를 채우고서 쟁기로 밭을 다 갈아 엎어버리듯이 이스라엘 그렇게 엎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의 선포를 듣고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이 뭔가를 알려줘요. 그게 12절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안 알려줘. 답답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그래. 안 알려줘. 그게 12절이면 같이 볼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모두 알려줘도 모르니까 직접 답을 줘요. 너가 이거 해. 답을 줍니다. 그게 뭔 의미예요? 마지막 살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답을 주면서 이렇게 해. 근데 인간이 악하면요, 이렇게 참 되게 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두 마음에 잡히고 두려울 줄 모르니까. 근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 본래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내가 한번 혼낼 거야 하고 그냥 갑자기 혼내지 않고 경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딱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해라. 안 하면 이제 내가 그 다음 들어간다는 걸 해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 본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는 일을 택해가면서 거부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날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요.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이게 나가는데 50년, 60년, 70년 계속 변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마지막일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인식하게 만들어요. 이게 스스로 알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영으로 확 와버립니다. 이걸 경험한 적 있나요? 자기한테 와요.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라는 걸 와요. 깨달아져. 그런데 이 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루고 했던 그 멈췄던 일을 이제는 그냥 집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에요. 바로 그게 지금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13절의 내용입니다. 밭을 갈고 죄악의 씨를 더 뿌리고 반역하면서 거짓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했다. 그게 13절이에요. 12절에 그랬죠? 너에게 빛이라. 근데
그러나 접속사가 없어요, 한국말에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마지막 교회를 거부했어요? 의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 줘도 의지하는 게 있어. 설령 하나님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구석이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기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에게 많은 군 병력이 준비되어 있지.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는 전쟁의 패배는 없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13절이에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다 그래요. 내 길이. 용사는 알겠네. 길이 뭐냐면요. 그거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뭔가 있는 그걸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만일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방법 쓰면 되지. 저 방법 하면 되지. 요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껏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마지막 교회를 할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교회까지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심판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끝을 맺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슬픈 내용입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죄악의 원인이었던 우상의 본거지인 벳아웬 그리고 거기 산당들을 바로 아시리아의 살만네셀 왕이 통해서 다 초토화시킬 거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근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 아이들을 그 산당 돌에서 다 박살내서 처참하게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 중에는 우상 숭배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더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아이들도 거기서 다 도리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네. 거기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서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처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죽여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왕은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항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굴복시키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래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아닙니다. 왕까지 죽여버리겠대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그게 하나님이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신 기회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1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드러내셨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정직한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마음 품고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두 마음이 내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은 숨겨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할 때는 그 마음이 밑으로 들어가요. 깊이 잠들어가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아요. 우리 육성 있잖아요. 정력의 본능이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 이놈이 작용 못하면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근데 내가 이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고 그러게 뭐가 올라옵니까? 그놈이 이제 그때 쑥 올라오고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은 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게 60%야. 그러면 요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잘 몰라 그거.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듬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조짐은 나타납니다. 징조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까 그랬죠. 두 갈래 길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자기 이익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 아, 그렇죠.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더라? 잘 가더라? 안 갑니다. 그 얘기요. 자기 삶 가운데서 막혔다가 일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못되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모두 다 싫어합니다. 다 모두 싫어하죠. 가능하다면 편하고 안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단받아야 돼. 예, 연단받아서 우리가 다 만들어져야 돼. 제가 금식하면서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꼭 고난만이 와야 연단 아니잖아요. 결국 고난 없이도 연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내 본능은 그게 아니지만 본능을 쳐서 말씀대로 할 것이 바로 연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아주 독하면 이제 고난이야, 그거는. 갖다 고난 품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깨버려야 돼. 그것만 연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을 부분이, 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 페이퍼에 많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또 언제 정리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도 됐겠다. 지금 막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 형식으로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벗어나면 안 돼요 하면서 축복을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쇼부를 보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한 번만 더 풀어주시면 내가, 그리고 축복해 주면 내가 주임을 내서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돈을 물질을 풀어주면 이 돈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우린 각자 이런 기본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왜? 급하니까. 급하니까 얼른 풀어달라고.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또 감사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믿어볼게. 그것이 그런 기도가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때는 들어주세요. 왜? 믿어보려고 그래요. 너가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내가 너 믿어볼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훈련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풀어줘. 근데 그 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더라 못하더라. 자신의 약속과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은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 10명, 8명 다 잊어버려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찾고 약속을 지킬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당연히 약속 지켜야지. 그러죠? 그 사람 잘못이네. 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 믿어볼게 했어. 근데 그 믿어본다는 하나님의 그 저울질에 내가 당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마음이 이중적으로 그 속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파악을 못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잡고, 아까 그랬죠?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이,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교묘하게 뭔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걸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그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미 여러분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서원을 망각하도록 활동하면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아. 내 성향을 다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원수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울질 당할 때 있어요. 하나 앞에. 저울질 당해요. 그 저울질 당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아셔야 돼요. 그때 저울질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로 왜 그러면 그런 걸 하나님이 허용해. 보세요. 좀 이해하실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동시에 한 문제로 여러분 저울질하지 않아요. 원수가 다시 말씀드리니 원수가 아무나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내 성향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를 중심으로 타겟으로 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가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보고 있으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왜 주님이 안 막아줘요? 왜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안 잡아주냐는 거예요. 허용하여. 허용할 때 그때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그 허용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반대 결정할 때 그 거울질 나는 당한 거예요. 다시 말씀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미는 아시죠? 무슨 말씀이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응답하고 축복해주면 더 잘 섬길 것 같고 뭐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져서 두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초지일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옛날에 주장할 때는 열심 한자 있잖아요. 일편단심 또는 초지일관, 그냥 가는 겨 이거 끝까지 그게요. 그게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꼭 그런 사람만 모여 여기서 희한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두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알아요. 거의 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흑백이 정확합니다.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만 진짜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